우리가 격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에 들어왔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영어로 레비티커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 이런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레위기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바이크레입니다. 바이크레, 이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에로 부릅니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정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의 규례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다 이렇게 볼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살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된 이렇게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규례들을 우리가 일일이 살펴본다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레위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 66권을 제가 매일 이렇게 강해에서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 이제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사모하기를 하나님, 이 성경 66권이 이게 한 바퀴 돌 때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 든든하게 세워 기반이 잡히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면서 늘 어려운 책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만나신 분은 이제 지나갔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죠. 요한계시록, 전도서, 이런 말씀, 욥기, 이런 말씀 풀어가기가 사실 겁이 났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쏙쏙 중간에서 한두 구절만 뽑아서 설교하는 것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어렵게 여겨졌던 책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아가서를 어떻게 같이 읽을까 하는 그 마음에 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 전통에 분명하게 써 있는 그 사람들은 어려서 휴대폰 아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서양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철저한 학교들은 학교에서 휴대폰 쓸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서양은 자유롭게 한다, 이거 자칫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규율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인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런 거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딱
그 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되면 한국으로 전화, 공중전화 이용해서 한번 하고, 이메일 한번 쓰려면 사무실에 가서 허락을 받고 쓰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서가 딱 집중이 되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원래 이제 구약 전통에 입각한 성도들은 아버지는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자녀를 품에 안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젖먹일 때부터 어쩌면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죠. 아이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우리도 요 만 나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 나이로 하면 우리 뭐 한 7살, 6살 되겠죠. 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 첫 번째로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른인 입장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딱 대하면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이제 글을 막 깨치는데 첫 번째로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가는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일일이 읽어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책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이크레, 그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가 되어서 무슨 규정을 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알고 보면 너가 그렇게 해야 너가 보호받고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거룩하다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깨끗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를 둔 것은 자녀의 복입니다. 또 좋은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태어난다는 것도 엄청 복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을 때마다 그거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어권에 있어서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많이 필요한데 잘 안 되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그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더 철없는 때는 우리 부모가 좀 더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5살 되면 레위기를 가르쳐 읽기 시작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경전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결함으로 정결한 자는 정결한 것부터 배워야 한다. 정결을 할 때에 정결한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그들이 가장 백지장 같은 그 마음속에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구약에서부터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측면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담배 핍니까? 담배 못 피게 하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배는 안 피는 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죠. 또 술을 적당히 또 절제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밥도 필요 이상 많이 먹고, 그런 것 소비도 필요 이상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그럼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는 담배는 16세기에 나왔어요. 15세기에 나왔네. 15세기에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 담배 안 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거룩이니 뭐니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어떤 서양의 어떤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나와서 성도들이 담배 피워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 가르칠 때에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고 막걸리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빠지니까 선교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금주령 또 금연 이거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 말로 하면서 속에 온갖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절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제사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표라고 그러죠. 미리 표시를 한다 하는 뜻으로 예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구약의 그 제사에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나중에 싸웠던 게 항상 그거였잖아요.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으로 구원받음의 조건을 따졌지만 아닌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 몽학 선생이라는 주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 갈라디아에 있어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의식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적용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삶.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과 또 이 공간 속에 와서 비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서 내 삶을 점점 전인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는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날마다 주의 것으로
성숙해져 가는 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너가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핏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꾸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만 보이는 것은, 그렇게만 보이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구나,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꾸 계산되어져 가고, 그것은 마치 어쩔 수 없으니까 보험 드는 사람처럼, 신앙을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명령 이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엄마 같은 자상한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거나 할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레이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엄마 같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꼭 대형 도서관 가지 않아도 모든 논문과 모든 책들을 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해 봤어요. 그때는 레이기에서 하나님의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밝히고 싶고 열매를 남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바르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양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양심, 사실 우리는 양심,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이 거의 교차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말하는, 우리 속에서 느끼는 표현의 차이는, 뉘앙스는 좀 있지만, 이거 실체적으로 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 영혼, 생각,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은 마음과 양심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개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호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실감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른 양심이 형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제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은 제 카드가 미국의 월마트에서 결제됐다고 문자가 순간 떴어요. 금요일이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거 사기꾼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카드 회사의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신고하면 다 그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그 카드를 제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전에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서, 문자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저는
보상해 주고 싶어서 마침 그분의 어떤 그에게 내가 잘 모르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하려고, 작은 선물이지만 한 몇만 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선물을 해서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뭘 이렇게 도움을 받는 듯하게 일방적이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구나. 그래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햇볕을 비춰주시고, 필요할 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제공해 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바 이끌에, 이게 레이기의 첫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5대 제사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는 이 5대 제사를 구별해서 드리거나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번제가 있는데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림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우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물은 소양, 염소, 비둘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번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이제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곡식 소자입니다. 곡물을 빻아서 감사를 드리는 삶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가 담겨 있는데, 이 화목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독특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속죄제가 있는데 죄를 통한 용서와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참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하면요,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사람과 관계도 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세상 말로 뺀질뺀질하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또 자기 욕심에만 눈이 번득거리고,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자 위에 높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소와 같은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또 적용할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레위기의 이 제사 드림에서 첫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쳐라. 예배자는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엄마의 자상한 사랑이 여기 배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잡아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대개 어떻게 해요? 대개 태울 것은 태우지만 제사장하고 제사 드리는 자하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이웃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큰 그 1000마리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다 태워 없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축제 같이 나누어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태워버리라, 이것은 태워버리라, 이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막 돼지도 잡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옛날에는 도시도 다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잔치할 때 이렇게 보면 솥단지 뚜껑 위에다가 막 기름 바르고 막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 동물들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일일이 뭐 내가 다시 물어보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뭐 기름이 나쁜 건 아니죠.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법으로 태워버리라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그 기름 욕심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기름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해서. 기름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지방만 잡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를 못 먹게 하시려고. 제가 최근에 이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그분은 우리 교회 꼭 사찰 집사님처럼 역할을 해주셔요. 저를 돕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풀 먹인 소고기니까 드셔보시라고, 그런데 좀 질겨요 하면서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질겨요. 그런데 이 소고기를 한번 먹어보니까 시장에서 사는 소고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질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찜기에다 놓고 한번 쪄봤어요. 쪄봤더니 세상에 기름이
요만큼 뜨는 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다 너무 지저분해서 여러분 보기에 좀 흉할 것 같아서 그 뭐냐면 이 자연적으로 키운 소인데도 이래요. 그러면 이 사육한 소는 어떨까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기름을 다 먹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기름 먹으니까 맛이 있어 느끼지만 사실은 지방을 우리가 쌓는 거죠. 특히 소는 돼지보다도 더 불포화 지방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바베큐를 해 먹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지방이 물론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바베큐는 서양 사람들은 그 30개월 이전에서 다 잡아요. 30개월 넘는 거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막 죽창 들고 청와대 가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소고기 수입한다고 반대하고 이런 분들, 사실은 우리는 자동차는 팔면서 소는 수입하지 말라면 어거지잖아요. 그게 다 정치적인 그런 건데, 부안해동하고 뭐 거기 막 따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애국 소고기 없이 돌아가나요? 다 먹지. 지혜로우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시민단체가 무엇을 감독해야 되느냐면은 수입업자를 감독해야 돼요. 정말로 30개월 이전에 소를 수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통 과정이 바른지, 이거를 감독해야지. 이렇게 데모해놓고 나중에는 그거 가가지고 좀 싼 거 달라고, 무엇이든지 싼 거 달라고, 오래돼도 좋으니까 싼 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양심 있게 살아야 돼요. 양심 있게. 그런데 이 너무 질긴 거는 못 먹으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이걸 불로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바베큐가 거기서 나왔어요. 바베큐라는 말이 아프리카 말 같지 않으세요? 바베큐. 벌써 아프리카 말이 영어화된 거예요. 바베큐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레이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삶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삶아서 먹으라고. 삶아 먹는데 요즘 의사들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금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사람이.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뭐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르는 거 삶아서 손바닥 크기만큼 어떤 환자도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고기 막 먹지 말라 하는 게, 먹지 말라는 게 삶아서 지방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 7장까지 내용을 제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삶을 때 토기 그릇에 삶으면 반드시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왜일 것 같아요? 토기에, 우리는 그릇이 아까우니까 그 토기를 또 쓸 거 아니에요. 토기에 불순물이 다 들어가고 흡입되는 거잖아요. 빨아들이잖아요. 지방이 들어가고 나중에 삶으면 또 나오는 거잖아요. 토기는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유리그릇이잖아요. 유기는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엄마예요. 하나님의 엄마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방은 튀어버려라. 이렇게 해라. 엄마의 자상함이 여기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신비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로 봐서 내장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취사 선택에 따라서 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먹지 말라고 강조한 내장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걸 꼭 언급을 하셔요. 여러 번 언급하셔요. 레위기에.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곱창. 예, 곱창 좋아하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콩팥이에요. 콩팥이에요. 콩팥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간은 먹어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근방 기름을 떼어내야 돼. 또 7장에도 가면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떼어내야 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콩팥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콩팥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노회에서 어떤 그 언약에 대한 말씀 세미나가 있으면서 마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어차피 우리가 시간만 가고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언젠가 저는 이거를 이제 글로 써낼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을 말할 때에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1 더하기 1은 2를 깨닫는 계산적인 뇌예요. 생각, 이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의 생각이 있어요. 감정의 생각. 그 감정의 생각이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첫 출발이 어디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심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트라고 그래요. 하트.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가 아니라 레브. 마음을 그렇게 말해요. 심장을. 그런데 이 생각의 그 끝자락,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해서 끝자락 응어리진 채로 모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이런 곳들에 원어로 들어가 보면 콩팥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콩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기적으로 인간의 몸을 유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서양 의학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동양 의학은 한의학은 유기적으로 오거니즘을 봐요. 오거니즘.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양 의학에서는 뭐냐면 신계라고 해요. 계자가 만약 이어지는 계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 한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지만 제가 공부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면 한의학에서 심장에서 시작해서 의지가 심장에서 시작해서 콩팥으로 맺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병이 생길 때 첫 번째 생기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 나쁜 거 빨리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모아진 다음에 결정적으로 병이 끝자락에 터미널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콩팥이에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말해요. 그냥 콩팥만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이 다른 병을 다 앓다가 나중에는 콩팥에 문제가 오면 손들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은 우리 몸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마음의 생각이 단순히 계산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 뇌에서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이것이 계속 쌓여져요. 계속 쌓여져서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결단적으로 모아지는 그 곳이 뭐냐면 키드니예요. 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을 말할 때 히브리 사상에서도 그렇고 이 동양 의학 사상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뜻지자 있죠. 지로 표현해. 신은 그러니까 콩팥은 뜻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콩팥 이것은 의지력, 생명적 추진력, 정서적 중심 이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꼬로만해. 그럴 때 그 꼬로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콩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꼬로만 게. 너 심지가 굳구나. 의지가 있구나 할 때 그 좋은 의미에서 심지가 굳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심장에서 시작됐지만 여기서 모아져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중심이 신이 허하면 그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이 허하지 않고 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뭐 남자의 여자의 무슨 정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정말 오묘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이렇게 발견하는 거 보세요. 시편 예를 들면 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할 때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심장과 콩팥을 감찰한대요. 심장과 콩팥을.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 때 내 신장이 내 신장 속에서 내 이 욕망 덩어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에서 모아지는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 양심을 붙들어 줘야 될 때에 그 양심이 뭐냐? 내 마음이잖아요. 내 심장과 내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시작해서 신장에서 그 모아지는 거예요.
또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콩팥을 단련하소서. 또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뭐냐면 콩팥이에요.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며 레부예요. 폐부, 이 폐부는 우리말로 폐부인데 히브리어 킬르아, 콩팥이에요. 콩팥. 내 심장과 내 콩팥을 시험한대요, 주님이. 왜? 내 생각들이 모아지고 내 생각들 의지가 결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선한 뜻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욕망의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요, 여기서 마음이에요. 언어로 보면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콩팥을 감찰하신대요. 너가 깨끗한지, 너가 은큼한지 콩팥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콩팥을 바쳐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뭐예요? 너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그러나 심장도 중요하지만 끝자락 시작되어져서 응어리되어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고민해요. 내가 할까 말까. 그럴 때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내 심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내 애간장이 탄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제사가 된다니까. 너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예배 시간에 와서 제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중요하지만 네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저도 이건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이에요. 마음의 좌소가 어디일까? 마음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까?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심장과 시작되어지는 곳 심장, 그리고 끝자락에 있어서 신장이 콩팥,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그 전기를 주님이 주관하게 하셔라. 주님이 주관하게 하셔라. 그러니까 주의 것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마음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겹쳐지니까 하겠는데, 예배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자는 결국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은 멸망하기 전에 교만이 먼저 찾아오고, 먼저 교만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이 딱 들면 멸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존귀해지려고 하면 겸손이 먼저 찾아온대요. 이 세상에서도, 이건 일반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버릇과 태도와 이런 것부터 바뀌어진대요.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 부자들 겸손해요. 부자들 참 겸손해요. 많이 배우신 분들 참 겸손해요. 하물며 하느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내 정갈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큰 은혜의 길로 가는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콩팥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 모든 생각,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이 받으시는 나의 예배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